2월 26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부르실 찬송가는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310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419장) 주날개 밑에 내가 평안히 쉬네. 419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임승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8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8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구약 836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48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셀라. 아멘. 오늘 시편은 시온을 찬양합니다. 시온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성전이 이 시온에 위치하였고 하나님은 그 시온에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 피난처가 여기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1절, 2절에 이렇게 고백되고 있는데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네, 여기서 2절에서 말하고 있는 큰 왕이 누구이죠? 하나님이십니다. 1절에서 고백하듯이 그 거룩한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죠. 시편은 주로 이 큰 왕이신 하나님을, 그리고 그 임재가 있는 그 시온을 찬양하고 노래하는데요. 시편 46편은 이 하나님의 성을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47편에서는 이 성의 큰 왕을 찬양합니다. 이 산은 시편 2편의 고백에 의하면 거룩한 산이며, 43편에서 시편의 기자는 이곳을 떠나 있는 것을 너무나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온 세계가 이 성을 바라보며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 가장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산이기 때문이었죠. 고대 근동 사회에서 신들이 거하는 산으로 불렸던 산이 있습니다. 올림푸스 산인데요. 사람들은 그 산을 볼 때마다 강력한 힘을 느꼈고, 그리고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다, 신들이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그것과 비교하여서 가장 강하고 가장 안전한 곳이 다른 이방 신들이 거하는 산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온산이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높고 아름다운 성이며 가장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왜 이곳이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 시온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었을까요? 그 시온이 대단하고 위대했기 때문도 아니고, 그 성이 진짜로 그 난공불락의 성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이 가장 큰 왕이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에 세상 왕들이 힘을 합쳐서 쳐들어옵니다. 시인이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이것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보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왕들이 함께 힘을 모아 쳐들어오는 것을 이 백성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들을 보게 되죠. 그 강력하고 힘이 있는 군대들이 이 하나님의 성을 보고 놀라 공포에 휩싸여서 재빨리 흩어지게 됩니다. 큰 왕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그들이 느낀 것이었죠. 하나님의 임재는 세상 왕들에게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두려움이 그들에게 고통을 주었는데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을 경험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구약에서 자주 표현하고 있는 단어인데요. 사람들이 극도로 두려워할 때, 그 극도로 두려움을 경험할 때 표현했던 단어가 바로 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창조주 앞에 서 있는 피조물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그 백성들이 그 앞에 보였던 반응이 항상 이런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의 두려움이었죠. 시인은 마치 돌풍이 다시스의 배를 쳐 부수는 것처럼 그들이 혼비백산하여서 도망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갑자기 시인은 다시스의 배를 표현하고 있을까요? 다시스의 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당시의 다시스의 배들은 그 지중해 무역을 책임지는 아주 크고 견고한 배들이었습니다. 다시스의 배라고 했을 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견고함 그리고 화려함,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스의 배라고 했을 때에는 아주 크고 아주 화려하고 아주 웅장하고 그 어떤 것도 쓰러뜨릴 수 없는 아주 강력함을 그들이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크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웅장한 배들이라 할지라도 큰 폭풍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 배가 풍랑을 맞아서 부셔지는 것 같은 그런 죽음의 공포를 그 세상 왕들이 느꼈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극도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포였지만 이 시온산 안에 있는
이 그 성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안정감이었습니다. 이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시온의 백성들은 그 모든 일들을 보며 이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저 엄청난 세상의 왕들이 그 군대를 이끌고 이곳으로 달려오지만 그들은 큰 왕이신 하나님의 임재, 그 시온산을 보며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고 있는 그 과정을 보고 있는 것이죠. 이 안정과 이 승리의 기쁨을 찬양하며 시인은 오늘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48편 13절 14절입니다. 시편 48편 13절 14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네, 아멘. 이 백성들의 기쁨이 보이십니까? 이 성을 돌면서 자세히 살펴보라. 이 성을 살펴보라. 그리고 너희가 살펴본 것을 후대들에게 전하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이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그래서 이 백성들의 하나님이심을, 이 그 자긍심이 그들 가운데 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절대적인 힘과 능력이 이 영원한 끊어지지 않는 이곳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백성들의 안정감이 느껴지십니까? 오늘 시편은 그 백성들의 흥분과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그 벅찬 자긍심과 그리고 승리에 대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기쁨은 이 시온산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기쁨만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하는 기쁨입니다. 우리는 이 시온의 성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안에 들어와 그 사랑과 안정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 볼 구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시온에 관한 이야기를 감싸고 있는 그 고백들이 이 시편의 제일 앞절과 제일 마지막에 그 자리 잡고 있는데요. 동일한 고백으로 시작하고 동일한 고백으로 끝이 납니다. 1절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성이다 라고 고백하며 시작을 하고 14절 마지막에서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며 이 시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온 성 안에 들어와 있는 시온 백성인 우리는 이런 승리 가운데 부름받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나의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지금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게 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소유하다니요,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가다니요. 세상의 왕들과 군대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 커다란 풍랑 앞에 그 배가 부셔지듯이 사라졌습니다. 혼비백산하며 그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그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과 이 엄청난 특권이 우리에게 부어져 있지만 사실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듯이, 그가 느끼듯이 그런 승리의 기쁨과 환희를 오늘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런 통쾌한 승리를 맛보며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까요? 감격하고 환희하며 그렇게 기쁘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화려함과 강력함의 상징이었던 그 다시스의 그 커다란 배 앞에, 그 세상의 그 배 앞에 나는 초라하고 힘이 없는 인생에 불과한 것 같고, 세상의 왕들이 힘을 모아서 우리에게 달려오는 것을 우리가 볼 때마다 두려움을 떨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승리의 안정보다는 불안과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커다란 세상의 문제 앞에
우리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을, 감출 수 없는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오늘 이 시편, 이 기쁨과 환희에 찬 이 시편의 고백을 바라보며 우리가 두 가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이 성은 내가 지켜내야 하는 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성이 왜 강할까요? 이 성이 왜 안전할까요? 이 성이 왜 난공불락이 되었을까요? 이 성은 하나님의 성이기 때문입니다. 모순인 것 같지만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 성 안에 큰 왕이 계시다, 그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라고 고백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조금은 모순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성 자체가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은 하나님, 큰 왕이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이지만 이 성 자체가, 그 성벽 자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어떤 경우에도 외부의 힘이 아닌, 건물이 아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유일한 우리의 안전한 방책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강해서 우리가 안전해지는 건 아닙니다. 내가 열심낸다고, 내가 신앙적으로 좀 깨어있다고, 우리 교회가 참 튼튼한 교회라고, 우리 교회가 안전한 교회라고, 우리나라가 기독교를 주를 이루는 국가라고,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1000만이라고 우리가 안전한 것 아닙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즉 하나님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함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 안에 있음을 다시금 확인하고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시편의 기자가 흥분에 차 이렇게 고백하며 마무리하죠. 이 성을 돌아보아라. 이 성을 돌아보면서 너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라. 그 성벽을 보아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확인해라. 그 성벽을 자세하게 보고 이 성을 살펴보면서 깨달아라. 이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내 말로 끝나지 말고, 내 고백으로 듣고 그러겠구나 라고 끝내지 말고 너희가 확인해 보아라. 너희가 이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후대에 전하라. 그래서 오늘 시편의 이 고백은,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것인 하나님의 사랑과 그로부터 주어지는 안정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자리로 다시금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돌고 그리스도를 돌아보아서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자들의 특권이 무엇인지, 그 안에 있기에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사랑과 인자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합니다. 자세히 보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 번으로 족할까요? 다 알았을까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기에 나는 그거 다 알아 라고 고백하나요?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는 다시 한번 이것을 자세하게 살펴보며 확인하는 것입니다. 복음 본색이라는 책 저자가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이 복음의 수영장으로 오늘도 뛰어드십시오. 깊이 더 들어가십시오. 아무리 당신이 깊이 들어가도 당신은 그 끝을 결코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 복음이라는 수영장 안으로 깊이 들어가도 당신은 그 끝을 결코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것을 살펴볼 때, 자세히 기억하며 그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때, 이 복음 안에 깊숙이 잠겨져 우리가 더 깊숙이 들어가며 우리가 오늘 이 시편의 기자처럼 고백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이 즐거워하는 큰 왕의 성,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언약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관심과 그 사랑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 들어와 있는지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승리의 자리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어느 위치에서 어떠한 삶의 걸음을 내딛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강해지는 것 아닙니다. 그분의 강하심입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번 주일에 받았던 말씀처럼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그 사랑과 자비를 가지고 하나님은 오늘도 끝까지 추격하여서 나를 사랑해 내십니다. 구원해 내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맹렬한 열심으로 나의 승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여러분 자세하게 살펴보십시오. 보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난공불락의 성 안에 있는 안전함과 그 평안함,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더없이 누리시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주 안에 있는 나의 기쁨에서 나를 빼앗을 수 없다. 이 기쁨에서 나를 빼앗을 수 없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기쁨을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라는 그 안전한 성 안에 내가 들어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승리가 내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내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게 해달라고, 나의 믿음의 눈을 그렇게 열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또한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기억나시는 환우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